제가 바꿨어요. 처음에 8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1장 17절을 바꿨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 서신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서신들의 이름과 또 주제를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첫 번째 서신이죠. 주제 기억나세요? freedom, 자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그 자유함이 뭔지 궁금하시면 갈라디아서로 가셔서 읽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갈대대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훈서는 똑같은 주제였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누가 재림주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뭐였죠?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분쟁입니다. 분쟁, 싸우고 다투고 팔을 나누고, 그 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연합해야 된다.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죠? 고린도 후서는 뭐였습니까?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헷갈려, 아닌 것 같아. 막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그래서 사도직이라는 소명, 기억나세요? 저번 주 소명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소명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면 데살로니가 찾아가시면 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자유함이 없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함이 뭐지? 갈라디아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고 들어야지 여러분 삶 속에 불쑥불쑥 필요할 때 그게 빨리빨리 캐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을 제쳐두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 줄 때 우리가 같이 잘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내 성도로서의 소명이 헷갈린다. 나는 정말 성도가 맞나? 이렇게 헷갈릴 때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시면 거기서 정말 뼈가 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정말 핵심되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를 살펴보겠는데요.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고, 또 다른 제자나 다른 사도들이 영향력을 끼쳤죠. 영향력을 끼쳤지만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나 또 개종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체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15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마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 길거리로 나가서, 그때 6월절이니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로마로 가서 우리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뜨겁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평신도들끼리 교회를 세워요. 그죠? 목회자들이 대개 교회로 소명을 받고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그냥 평신도들끼리 막 말씀 듣고 성경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지역에는 왜 교회가 없을까?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한 거예요. 가정집에서. 이게 교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교회가 뜨거워요. 근데 약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런 닥트린, 교리에 대한 것은 약해진 거예요. 교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성도들이 뜨겁다가 이게 자꾸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상한 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그 당시 나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분파가 나눠지기도 했었죠. 여러분, 중국에 한때 성령 역사가 임하고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부르는데, 가정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로마 교회처럼 가정마다 다 곳곳에 세워져서 남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 기하급수적으로 이 가정교회가 막 번창한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 미국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가서 보니까 막 중국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리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기도하다가 느낀 그대로, 뭐 기도하다가 뭐 본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정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네? 이런 말 표현 안 지만 약간 도구판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국 목회자들 또 미국에서 온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이 뭐 하냐 하면 닥트린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바탕에서 교리를 딱딱 세워주고 지도자를 앉혀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제대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했을 때 이런 약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은 모든 사람 중에 사도 바울만큼 그것을 원하고 또 로마의 복음화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정말 없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가 복음화되기에 정말 간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정부가 다른 나라를 컨커하기 위해서 도로를 먼저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로 군인들이 가서 나라를 정복해야 되니까 길부터 닦았단 말이죠. 길부터 닦고 또 그 길로 가서 정복을 하고 또 문화를 또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로마 정부가 자기 나라를 위시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내세우기 위해서 또 강력하게 확장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그 좋은 길을 보고 사도 바울은 저 길로 복음이 들어가기를 믿은 거예요. 그 길을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인들이 자기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그 좋은 길로 선교사들, 사도들, 제자들이,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로마의 정부를 통해서 도로를 닦는데 임했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섭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을 일으키고 깨우기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 무역의 트레이드의 가장 핫한 플레이였어요.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 세계의 상인들이 모여 있고 또 그곳에서 살고 또 그곳에서 또 뭐 자기 나라의 문화를 또 전파하고 뭐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종족들이 이렇게 맨하탄처럼 이렇게 모여 살던 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끼친 민족이 어디냐 하면 누굴까요? 한국 사람 없었어요. 가장 영향을 끼친 민족이 지금 맨하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주이시죠. 예. 그 사람은 상술이 있나 봐요. 하여튼 뭐 그 당시도 유대인들이 가장 세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모든 분야의 유대인들의 그 문화, 유대인들의 그런 컬처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도시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도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칫 교리가 없어서 그릇된 잘못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된 이 복음이 그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로마에 얼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다른 서신들보다는 정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여서 로마서를 한자 한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아예 그 크리스천이가 뭐냐, 기독교의 그런 프레임, 골격을 세우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 교리를 쓰게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이 서신들보다는 솔직하게 처음 맞닥뜨리면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어렵긴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또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잘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로마서만 우리가 잘 읽으면 로마서만 잘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우리가 만약에 이해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자질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 방편, 그 방법을 로마서를 통해서 잘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서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뭐죠? 가스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 삶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용들이 비슷비슷하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이 세 복음은 정말 내용이 같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왜요? 요한복음은 먼저 공관복음을 보니까 내가 똑같은 또 예수님의 행적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지죠.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우리가 복음서라 그러는데 왜 로마서를 바울의 복음서라고 부를까요?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로마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구원의 과정, 그리고 또 이 복음이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개인의 실제 그 삶에서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 구원받은 이 은혜가 또 복음의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잘 커넥트 돼야 되는지 그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성경 몇 권이죠? 성경 66권이죠. 성경 66권 가운데 인간 구원의 원리를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직접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그냥 로마서로 부르지 않고 성경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겠죠,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믿음이 허지부지했던 사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이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 뭔가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가 또 다시 읽고 설교를 듣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완전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해서 그 말을 듣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이렇게 해서 변화를 얻은 두 사람을,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어거스틴, 많이 들어봤죠? 어거스틴, 정말 이 사람은 회심하여 중세 기독교의 성자가 된 사람이죠. 정말 어거스틴은 그 사도들 다음, 그러니까 바울 이후로 사도 시대 이후로 어느 정도 희미해져 가고 있던 그 구원, 그 구속, 그 은혜의 이 교리에 대해서 바울 이후에 가장 명확하게 이 은혜 교리, 이 구속에 대한 교리를 명확하게 잘 정리한 위대한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랬던 이 어거스틴이 어린 시절에는 그 20대가 되기 전 그 10대 때에는 엄청나게 타락하고 방탕의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타락하고 이 무절제한 삶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아주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물론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다시 변화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데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기도합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모니카의 그런 포기하지 않는 정말 신실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지금은 저렇게 방탕하고 타락되어 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을 줄을 믿고 이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모니카의 기도에 영향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어거스틴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변화시킨 역대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옛 생활을 끊어버리는 결단하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어린아이 소리들이 막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 소리가 뭐냐 하면 토일레제, 이게 라틴어인데 토일레제 이런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죠? 토일레제 그 번역하면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 노래가 그 당시 애들한테 유행했대요. 요즘 뭐 뽀로로 노래처럼. 그 애들이 토일레제 어떻게 노래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니까 어거스틴이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집어들고 읽어라. 땅바닥을 보니까 하필 그때 성경책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어들고 폈어요. 딱 폈는데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편 거예요. 평상시에도 뭐 많이 읽었던 또 많이 들었던 그런 구절인데 그날만큼은 정말 이 비수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자, 이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어거스틴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데요. 이 어거스틴을 단숨에 변화시킨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보죠. 자, 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벌써 딱 찌르죠, 그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 당정하지 못하고 방탕하지 못하고 술 취하고 요걸 그대로 해서 딱 말씀 펴주신 거예요. 그죠? 자기 지금 삶을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얼마나 이 사람이 음란하고 호색했냐 하면 19살에 여자를 만나서 그냥 아이를 낳을 정도로 아주 그냥 성적으로 무분별하게 살았대요.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 경고의 메시지가 어린아이들 그 노래를 통해서 성경을 펴게 되면서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도 이름 다 아시는 분일 텐데 세계를 뒤흔든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를 변화시킨 구절도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채택한 1장 17절 말씀이 이 마틴 루터를 변화시키는데요. 자,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3번 인용한 구약에 있는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3번, 그걸 갈라디아서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오늘 로마서에도 있고 이렇게 3번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구절인데요. 참 공교롭게도 이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통해서 3번의 귀한 경험을 합니다. 3번의 귀한 감동을 받고 경험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마틴 루터는 어려서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두려운 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신부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되어서 살아요. 살면서 그 당시 신부라고 하는 것은 뭐 수도승과 같죠. 날마다 고행, 그죠? 고행의 삶을 살고 금식을 하고 그 육체의 삶을 괴롭히면서 자기 자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그죠? 이런 삶이잖아요.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커녕 신앙의 기쁨도 찾지 못해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를 천천히 읽다가 이 구절에서 정신이 번쩍 뜨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어떤 고행의 이런 역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하들 때에 어느 날 막 천둥 소리와 같은 엄청난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기가 첫 번째 감동을 받았던 이 구절이 또 자기 뇌리에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렸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고 또 감동을 받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많은 이제 수도승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냥 맨몸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 고행을 합니다. 많은 수도승들이. 자기도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런 몸으로 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또 막 땀이 나고 온몸에 피가 막 흐르고 한 계단 막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한 계단을 딱 남겨둔 그 상황에 갑자기 이 루터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게 뭘까요?
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한 계단 딱 남겨두고, 고행의 마지막 한 계단을 남겨두고 지금 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 생각과 더불어 또 똑같은 그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이번에는 정말 강하게 이 마틴 루터 심장을 때린 거야.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내가 지금 이런 고행을 하고 있다니. 벌떡 그 자리에서 이 마틴 루터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 구절이 한 계단 남겨두고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은 더더욱 가질 수 없음을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때 한창 이 타락했던 그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선포해버린 거죠. 99개 조항을 딱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내세웠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 타락한 교황청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일일 홀렬단신으로 하니까 얼마나 죽음의 협박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심한 핍박을 받았을 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하루는 너무 이게 힘들어서 나갔다 하면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집에 숨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랬는데 문이 확 열리면서 자기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상복을 입고 딱 남편 앞에 딱 선 거야. 그래서 당신 무슨 회개한 짓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예,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에? 무슨 그런 불경건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냐고. 하나님 왜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하면서 로마 교황청과 그렇게 싸웠는데 지금 이렇게 무서워서 숨어서 있는 거 보니까 그거 다 가짜인 것 같고 당신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도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 이 고백을 듣자마자 루터가 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인생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잘 진짜요, 잘 들어라. 들으면 됩니다. 믿음 있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이 외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손으로 열갈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를 받고 올바른 믿음, 그 다른 성경을 통해서는 믿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올바른 믿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로마서가 꼭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로마서를 읽다가 어느 챕터나 어떤 구절에서 여러분들 딱 스탑하면서 이 글씨가 확 커지면서 혹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적은 없습니까? 한번 로마서에 도전해 보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로마서는요, 초신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또 이미 믿었으나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정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시험 들고 연약해진 성도들을 다시 깨우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횃불을 다시 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되는 구절, 로마서가 전체 16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장인데 그 중에 핵심 구절,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하나씩 계속 보면서 제목과 주제를 계속 보잖아요. 그죠? 그 로마서도 전체 16장의 주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바로 읽었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신칭의라는 교리입니다.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은 의롭다는 거잖아요. 이 의가 우리 사람들이 옳게 사는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칭의, 받게 되는, justified by faith of Jesus Christ. 이게 바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교리예요. 이 교리를 로마 교인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자, 이 이신칭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는 선한 행위들도 있을 것이고 종교 행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교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 전통에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종교 행위, 선한 행위. 그러나 여러분, 이신칭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런 인간의 이런 행위로서는 절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By faith, by grace.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뭐예요? 택함받은 은혜로 인하여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종교 행위로, 착한 행실로, 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고 교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나는 구원받지, 이런 정말 헛된 믿음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이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이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 한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8장 1, 2절을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8장으로 오늘 정확하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시원하게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풀어주는지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 즉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죄함이란 게 뭐예요? 정죄함이란 인간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너는 이제 영원히 죽을 거야,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일은 없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보면 되겠죠. 자기 자신들. 나는 매일 짓는데, 당연히 죄를 지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당연히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한번 얻어진, 한번 칭의된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멘. 예, 한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ignore, 다 그냥 익스큐즈가 다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구원받은 걸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죄 지어도 뭐 구원받는데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면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어제까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벌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나요? 다윗을 회개하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을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장치를, 그 시스템을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인스톨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인스톨해 주신 시스템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란 게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 그랬는데 우리 연약함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상 해야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성질, 죄의 본성, sinful nature, 이 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록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윗처럼 회개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약합니까? 여러분도 연약합니까? 참 무지하게 연약하거든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죠. 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 인스톨해 주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죄악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정말 심각한 죄악에 빠졌을 적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죠? 기도조차 되지 않는 그런 낙담 속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뭘 하신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신대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탄식이에요. 탄식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 회개자로 이끄시는데, 저는 이 탄식,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것은 뭘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서 계속해서 막 가슴을 치며 막 울면서 막 탄식을 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힘들고 탄식하냐 물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이 앞날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너무 두렵다고 막 옆에서 누군가 계속 당신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탄식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죠? 뭘 하겠습니까? 깨닫겠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죠. 그 당당했던 다윗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탄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말라고 달라고. 그 탄식함 때문에 자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릴 수 있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중보기도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진 않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탄식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교통이 된다면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그 어거스틴, 마틴 루터를 흔들어 깨운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받기는. 그래서 탄식,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탄식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어프로치가 되고 전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믿는 자가 뭐 합니까? 다윗처럼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회개 자리로 하나님과 다시 reconcile,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지니까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인스톨해 놓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파도들을 헤쳐야지만이 먼 바다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죄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죄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이 죄의 파도를 헤쳐나가며 결국은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배라는 것이 결국은 그 항구의 폴트에 도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장 2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딱 하나님께서 하고 있어요. 성령의 법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성령께서 해야 할 임무, 성령께서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미 딱 정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를 결국은 어떻게? 죄와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
중생하게 만드는 것, 구원을 얻게 만드는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의 그런 전통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죠?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어떤 행위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야. 너희들은 연약하잖아. 너희들은 죄성이 있잖아. 그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라.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죠? 하시나니 그게 뭐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진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 구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구절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죠? 눈이 완짝 뜨이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어떤 종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만이 이 육체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율법의 진정한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죠? 그 행위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왜 육체로는 안 돼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육신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미 여기서 판결 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체의 행위, 이런 것도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래요. 계속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이 법을 자기의 육신으로 어떻게 감당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그 법에 굴복하지 않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할 수도 없다고 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의 그런 종교의 행위를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라고 정말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이 요구라는 게 뭘까요? 율법의 요구는 아까 말했지만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가리키는 거죠. 거룩하고 의로운 삶. 그 거룩한 요구를 연약하고 이 죄성을 가진 이 육체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하죠. 그러나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의 하나여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을 제가 언더라인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 미안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내가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건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죄인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전혀 탄식하는 소리가 없어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가?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맞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영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 옆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찌르든지. 그죠? 바로 그런 사람, 회개하라고 찌르는 그 영이 있는 사람, 그게 인스톨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결정이 났어요.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이 껍데기도 거기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랬죠.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무슨 영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한 것 정말 조금의 유익은 있지만 영적으로 건강, 내 속사람이 건강한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내 지금 영은 어떤가? 이렇게 불철주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면 요즘 뭐 중국에서 딜리버리 된 정체모를 시드가 많아서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예, 그거 뭐 절대로 심으면 안 된다면서요.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는 거죠. 그 씨앗을 보면 우리가 정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씨앗을 보고 이게 무슨 씨다. 어떤 나무는 대충 뭐 랜덤하게 씨앗을 탁 던져주고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하면 몰라요. 그죠? 모른단 말이죠. 씨앗을 보면 알 수 없지만 언제 알게 돼요? 열매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아, 이게 사과나무네. 이게 복숭아나무네. 이 포도나무네.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 드러나요? 우리의 종교 행위로서는 알 수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에요. 응?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이런 종교 행위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될까요? 내 삶의 모습, 종교 행위가 아닌 그 종교 행위조차도 성령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 척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도된 자는 믿음이 아니고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믿음 없이는, 믿음을 제쳐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믿음이 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고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려고 할 때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무엇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 가시면 정말 이거는 허송세월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믿음이 배제되면 안 돼요. 그죠?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믿음으로 하셔요. 누구를 만날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단지 믿음을 보이느냐, 믿음을 보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필터를 한 번만 지나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지날 때 이것이 다 새롭게 되고 리뉴되고, 그죠? 리프레시 되고 다 리크레이트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보세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꿇게 하면서 예수라는 필터링을 거칠 때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좋은 말 하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카인네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이죠. 하루가 멀다하게 힘든 일이 벌어지고, 하루가 멀다하게 정말 한숨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어거스틴과 그 마틴 루터의 삶에 강력히 임하여 그들의 삶을 주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믿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 이 구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는 역사가 저와 또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정말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예수 늘